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부활주일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긴 구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과 다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의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 또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 진리들 중에서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일 겁니다. 어떻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들을 하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결단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거라고. 난 이제 다시 태어나려고 해. 이와 같은 말들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부활과 유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사용한 말들이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부활이라는 개념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피지컬한,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지만 뭔가 결단과 다짐의 영역에서만큼은, 자신의 사고와 생각 안에서만큼은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삶을 위해서 결심과 결단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 동기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결단들 안에는 반드시 불만족이 존재해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이유가 그 전까지의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과거의 일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그 일을 없었던 일로 치고 싶거나 그런 동기와 이유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결단은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을 근간으로 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결단이라는 것은 특별히 새로운 삶을 위한 다짐과 결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잊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동의가 좀 되실런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일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가진 중요성.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당시 제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요 시간적인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안식일 이후의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이후의 첫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예,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은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째 주 월요일에 모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몇째 주 주일이 지난 다음에 월요일이 그 주의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예수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모일 때마다 당신의 부활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나서 그 이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라고 부르는 여성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봅니다. 급한 마음에, 또는 누가 우리보다 먼저 왔나 보다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이 그렇게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여자들은 앞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을 근거로 해볼 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뒷구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대충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무덤이었고 앞에 이렇게 동그란 바위로 막아서서 굴려서 열고 닫을 수 있게 한 건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최소 3명이 갔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저 동그란 바위를 굴려서 열 수가 없었죠. 여러 사람이 이 무덤의 돌문을 옮겨서 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여성들이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근심을 함과 동시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무서웠겠죠?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천사였다라고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뭔가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해요. 뭡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과 이 여성들에게 이미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해 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어있는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는 비어있는 무덤. 그러면 누가 훔쳐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했겠죠. 차마 다시 살아났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면,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을까 근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게 되었다면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무덤은 원래 막혀 있었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 준 것이 바로 두 명의 천사예요.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 천사들이 힌트를 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지 못할까봐 말해줬다 그랬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들은 이 말을 듣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음 구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함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짚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일단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겁니다. 이 여성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잠시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말을 들었던 사도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이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정말 이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 여성들의 말도 허탄하게 들렸던 거예요. 자,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그 말이, 야, 이 여성들이 예수님이 죽은 게 너무 허탄해가지고 헛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믿지 않았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조차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이 여성들은 천사들로부터 상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사도들은 이 여성들로부터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상기하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여성들은 믿었고 생각해냈지만 이 사도들은 믿지 않고 기억해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부려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 린넨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좀 싱거워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기는 했는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 베드로는 여성들처럼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절하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고, 잘 따라와 보세요. 왜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중에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마치 기절한 상태로 내려진 죄인은 없어요. 심지어 보다가 이 죄인이 너무 괴로우면 창으로 찔러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쏟아내게 합니다. 확인사살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하중이 아래로 향합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내장부터 다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쏠려요. 그때 모든 체중이 몰려있는 대퇴부, 거기를 해머로 칩니다. 그럼 뼈가 으스러지면서 하중을 한순간에 다 받아서 내장이 밑으로 쏠려서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상태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상태로, 시신의 상태로 무덤에 놓이셨고 그 문이 큰 돌로 막혀 있었는데, 심지어 당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여성보다 문이 열려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면, 첫 번째 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신을 훔쳐갔겠다. 두 번째 가정은 예수님이 기절 상태에 있다가 마치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버젓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겠다. 아니면 세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기절 상태에 있었던 것들은 이미 반박해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죄인 중에서 기절 상태로 내려온 사람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훔쳐가는 게 가능하냐? 안식일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의 보초병들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초병들이 시신이 없어지면 그 시신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믿어져도 참 좋은데 논리적으로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동의가 되신다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겠어요? 그럼 그분은 왜 죽었을까? 그리고 그분은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턱을 못 넘어오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동의가 된다거나, 그리고 그런 설명 필요 없이 나는 믿어졌다면 우리의 초점은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의미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심과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의미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까지 죄와 사망 때문에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적용하고 증명하시고자 일어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의 합당한 행동과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어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는 것에 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누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는 아쉽게도 제자들이 아니라 빈 무덤에 가서 먼저 그 무덤이 비어 있었구나 이것을 확인했던 여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으면서 그 소식을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힘주어서 강조해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1사도에게 전한 것은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말했는지 아니면 빈무덤 상태에 있다고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말했다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던 말씀을 믿었고 기억해냈다라면 이 여인들은 아마도 부활 소식을 그대로 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여성들은 주저함이 없었다. 할렐루야. 믿음에 합당한, 기억에 합당한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누가 그 당시 여성들의 말을 들어줍니까? 인구수를 헤아릴 때도 20세부터 60세의 남자들만 세던 시절에 누가 이 여성들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제자들도 허탄하게 여겼다는데.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믿겠어라는 주저함 없이 달려서 11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잊고자,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과거의 어떤 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일을 사실은 제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때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사실은 갖고 새로운 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인가를 똑바로 제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한 이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한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삶, 그 첫 번째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록을 통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똑바로 기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도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된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무슨 전과자처럼 낙인을 찍어서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 또는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삶을 살았던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만들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새롭게 바꾼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향을 모르면 방황을 한다. 방향을 모르면 방황을 해요. 방향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시작한 새로운 삶이 아니라 기억을 제대로 해서 그 기억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기 위한 시작과 새 출발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부활 이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똑바로 기억해서 그 기억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